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흐름이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는데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이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라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면요, 우리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크기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느 정도 하냐면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예수께 복종하는 그 능력, 또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모든 뛰어난 이름이 그분에게 주셨던 그 능력,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그 능력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말씀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능력,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앞에 복종하는 그 능력,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다 복종하는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고 바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느끼는 교회, 그러면서 내가 경험했던 가장 좋았던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냉소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2절과 23절을 주제를 가지고 교회는 무엇인가? 그렇죠?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께서 어떠셨습니까?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지극히 큰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께서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예수가 머리가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릉중앙교회라 할 수 있는 지역교회,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무형적인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중요한 건 뭘까요?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가 거기에 머리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몸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시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께서 교회를 책임지는 거죠. 교회는 2000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핍박을 왔습니다. 그런데도 버텼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부패함도 있습니다. 참 모순된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께서, 대표 되신 그 예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는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교회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인간의 실력으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참 연약합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유지될 수 있을까? 목사도 이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목사가 교회를 하는데 유지될 수 있을까? 신기합니다. 교회는 그런데도 유지가 되는 게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머리 대신 그 예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종종 사람들이 맨파워를 얘기합니다.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세상적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에 의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가 드러나야지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꼭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그 교회에 예수가 계신가? 예수가 중심인가? 예수가 머리이신가? 이게 중요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에게 남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면 그 교회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가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가 머리가 될 때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될 때, 그 대표성이 예수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머리가 되어주셨다.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교회는 우리가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방 알죠? 제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방 알죠? 그런데 제 머리가 어디까지입니까? 제 몸이 어디까지입니까? 사실 경계선이 불명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머리와 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엇이죠?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우리 더불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비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정말 어떻게 초라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나약해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아 있다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학벌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돈을 가지고 세상은 차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다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정말 잘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예수와 더불어서 같이 이 세상을 심판할 자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는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떼려고 뗄 수 없다면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를 가지고 있고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더불어 예수의 몸인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소자에게 하나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에게 한 것이죠.
옆에 사람들에게 한 것이, 사랑하는 지체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모릅니다. 예수에게 대해서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일으켰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되게 멋있는 전도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교회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줬다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교부인데 자랑스럽게 전도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전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세상의 눈을 보면 열등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월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다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억울하면 돈 벌으라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억울하면 남들 보란 듯이 살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머리는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제가 물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물을 먹으면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먹고 싶은데 손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병이 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머리이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머리이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자꾸만 말을 하기보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잠깐은 말하지 않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기도를 하지 않고 참다 보면 언젠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라는 구성은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찰 집사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100이면 100 다 주인이라고, 다 의견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분, 그런데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 머리에 대신 그 예수 앞에 순종할 때 그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입을 다물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가기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 생각과 뜻이 있지만 자기 생각과 뜻을 생각보다 내지 않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지금까지 교회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인 그분을 머리로 삼고자 하면 우리의 힘을 빼야 되죠. 교회는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뜻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면 그 교회는 그 다음부터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분명 봉사해야죠.
근데 그 봉사할 때도 자기 열심,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열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니죠. 예수가 머리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가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목사 때문에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목사의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교회지 목사의 교회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죠. 악한 죄인입니다. 얼마든지 내 뜻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담임 목사가 새로 청빙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빙하는 과정에 2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제 그날 담임 목사를 결정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님을 선정해 주세요. 근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장로님은 2명 중에 1명을 더 선호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는 좋은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혹시 네가 원하는 목사가 안 되고 네가 원하지 않는 다른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할래?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또 질문하시더래요. 어떤 질문이냐면, 네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되었을 때 그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들어 섬기겠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되는데 그냥 그것을 순복할 수 있는데, 정말 새로운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목사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래요. 그때 이 장로님이 펑펑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가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었던 것이죠. 펑펑 울면서 아직도 내가 주인이구나,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한테 있구나 하면서 펑펑 운 다음에, 하나님, 제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인 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어떤 유력한 사람도 머리가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높아지고 어떤 사람이 높아지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로서의 아름다움이 상실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예수가 머리가 될 때, 우리가 몸일 때 그 교회는 가장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가르치실 때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드린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왕은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그 메리 여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교회도 통치하고 싶은 거죠.
근데 교회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여왕이지만 교회에서는 머리 대신 그 주님께 통치를 받는 한 성도로서 예배당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그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철칙이었습니다. 여왕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죠.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메리 여왕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그마치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만큼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킨 것이 교회는 내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그들은 지켜왔던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머리가 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어떤 사람도, 목회자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우리가 분별하고 새기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몸이잖아요. 머리에 의해서 순종할 때 눈인 사람은 머리가 이쪽 보라 그러면 보는 것이고 손 움직이나 보는 것처럼 바로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그분 앞에 순종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자기가 주인 되어서 교회를 삼으려고 했던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몸을 바치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가 주인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교회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예수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 그것을 봤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23절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예수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가 충만한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난해하다는 것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에베소서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한 주간 정도 미리 준비합니다. 대충이라도 항상 준비해요. 왜냐하면 그 주간에 준비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저도 막히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한 주간 전에 지난주에 조일래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 전주에 제가 원래 그분 대충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본문 앞에서 제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본문 앞에서 제가 막혔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난해한 거거든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만할까?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정말 어려운 본문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예수를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 칼빈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잖아요. 그분으로 충분하신 분 아닙니까? 누구의 도움도 또한 누구의 섬김도 사실 필요 없으세요.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를 충만하게 한다고 존 칼빈이 해석한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그분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이 교회로 말미암아 충만해지지 않으면 불완전한 것처럼 자신을 여기셨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견해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존 칼빈이 이야기한 것은 그 말 뜻이거든요. 예수가 어떻게 교회에 있어 충분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존 칼빈의 의도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불완전한 것처럼, 교회에 의해서, 몸인 교회에 의해서 자신이 충분히 충만해져야지 불완전함이 완전해진 것처럼 여기셨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저는 그 견해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데, 그것은 예수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많으신 능력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임재가 교회에게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요와 아름다움이 교회에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능력이, 역사하는 현상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랑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의 교회는, 저는 사실 저 어렸을 때는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 왜 교회를 그렇게 욕할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인데 왜 욕할까?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약함과 냄새가 풀풀 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떠냐면, 예수가 머리이신 교회고 우리가 몸이고, 그 교회 안에 예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교회,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고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고 그분의 복됨과 아름다움이 임하는 교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가 충만한 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정서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너무나 가볍게 비판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영적으로나 어떤 무너지면 자기 몸을 갖다 대면서 그 교회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런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짓다가 이게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곧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청년이 한 300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 청년들이 한 3개월 정도 10억을 모아온 거예요. 이자를 낸 거죠.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청년 다 일하는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낮에는 일하고 자기 직장하고 밤에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냉커피 팔고, 이 파인애플 잘라서 이렇게 막대기 꽂아서 팔고, 그다음 옥수수 팔고, 그것을 이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교회를 살려서 그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와, 그거 보면서 이런 교회도 다 있구나라고 제가 놀랐습니다. 사람들이면 그냥 그 정도면 무너지게 두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등을 그 무너지는 부분에 떠받쳐서 무너지지 않게 한 것이죠. 결국은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지금까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대정신은 교회를 세상 사람들처럼 막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난하죠?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수가 머리이시고 그 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냄새가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수한 한계가 있죠. 냄새가 풀풀 나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주님이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마음을 다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중범죄자를 조롱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중범죄자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붙잡히고 마는 것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중범죄자가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가서 계란을 막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는 던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데 교회를 향해서 계란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만 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담벼락을 내 몸으로 받쳐내고, 그러면서 값을 지불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정말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목마르게 부르짖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빙빙 돌면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수십 번, 수백 번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신 줄 알고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탁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